오늘 수요일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고난들이 내게 오면 상당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한 인생이 아니고 왜 고난이 오느냐, 왜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오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요, 물어볼 때도 있겠죠.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3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엔 다 뜻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뭡니까?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는 뜻이잖아요.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지 내가 병이 낫는 거예요. 쓰지만 먹어야 돼. 고난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쓰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대요. 율례가 뭡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고요,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은 고난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있고요, 또 고난이 없는 순간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요, 고난보다는 고난이 아닌 순간이 더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큰 위험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 더 위험해요. 평안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근데 왜 평안이 위험하냐면 평안할 때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할 때,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다 기도하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평안할 때는 고난당할 때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안은 좋은 것인데 평안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는 평안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특히 남쪽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 중에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참으로 좋았던 분이에요. 이 히스기야를 총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주 훌륭하게 총평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를 기점으로 해갖고 전후 유다의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정말로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신앙이 참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때와 평안의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는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평안의 때가 왔을 때는 아쉽게도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닥쳐왔던 많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에 첫 번째 고난이 나오고요. 이사야 36장, 37장에 두 번째 고난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즉 유다 땅을 침공해오는 사건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태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산헤립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선전포고 편지를 보내요. 항복하라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군사를 끌고 오는데 몇 명이 오느냐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요. 이스라엘은 이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태한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이미 북쪽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고 이제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주 위대하게 대처합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5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던 협박 편지 있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고난을 맞이할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37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천군 천사들을 그 아수르의 군대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18만 5천 명을 다 쳤어요.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두 번째,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질병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질병이 만연했고 히스기야도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이사야 3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40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후사도 없어요. 아들도 없었고 아수르와의 전쟁이 아직 끝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이 왕위는 누가 이을 것이며 그리고 아수르와 누가 전쟁을 치를 것이냐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되죠. 자, 이사야 3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즉 성전의 벽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왕이 통곡을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사야 38장 5절부터 6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15년이란 생명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즉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 이기겠다. 이겨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마, 아수르에게서 건져내어 주마, 그리고 이 성을 다른 누구로부터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감사하지만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증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증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비상섭리로서 자연섭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죠.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다 말다가 갑자기 10도를 뒤로 백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기 시작해. 이게 10도가요.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이에요. 즉 시간이 쭉 24시간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40분이 뒤로 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니 히스기야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진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흔들림을 줘요. 내가 믿는데 왜 고난이 와?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줘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이 온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벽을 보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통곡하며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서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이제 태평성대예요.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 문제가 발생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를 누가 이기겠어요? 18만 5천 명을 누가 이기겠죠?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누가 연장시켜줬어요? 히스기야가 좋은 약 먹어서 나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5년을 더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고 감사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은 감사하고요, 겸손하고요, 헌신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부터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를 이겼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이기겠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여전히 아수르였어요. 그럼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거든요. 그 당시에 신흥국가로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며 급부상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아수르가 강하지만 시대가 흐르면 이 바벨론이 최강국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벨론과 연합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보지 않고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싸워 이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가 병을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됐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발라단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연합한 국가이기 때문에 축하하려고, 그 병 나은 걸 축하하려고 축하 사절단으로 오게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이 그 왕으로부터 축하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그 축하 사절단에게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행한 양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입니다 하고 무기고를 보여주고요.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왕궁을 들여보내 왕궁을 보여주고 온 나라에 안 보여준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왕궁의 구조를 꿰뚫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경비가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다 꿰뚫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도 없어. 다 보여준 거야.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그들을 어떻게 했나이까? 다 보여줬다. 그때 히스기야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얘기하죠. 자,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는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편집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거든요.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면 이 왕들의 이야기를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업적을 보고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두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보여준 원인이 뭐냐가 중요해요. 왜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헌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놓겠단 말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어서 이사야 3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너 그리고 이후에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종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요, 이 사건 이후에 그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먼저 아들 므낫세가 붙잡혀가요. 그리고 후손이었던 왕 여호야긴도 붙잡혀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가요. 다 붙잡혀가요. 볼까요?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들 므낫세가 잡혀간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도 잡혀가요. 후손이거든요. 또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에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가요.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후손들이. 히스기야의 이 교만함 때문에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철딱서니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제 당신의 후손들로 다 붙잡혀갈 것이고 우린 망할 것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 다 줬어. 그런데 내 때는 괜찮잖아. 내 때는 견고할 거 아니야. 나 15년 뒤에 죽을 건데 뭐. 그리고 죽은 뒤에 후손들이 잡혀가는 건데 뭐 나는 안 볼 거니까 괜찮아. 이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한 이기주의자로, 교만한 자로, 하나님을 잊은 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너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자였지, 평안하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가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 무서운 게 평안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는 고난에 맞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요, 평안할 때는 평안한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고 헌신을 잊어버리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안 잡혀갔을까요? 그나마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봐준 거지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뻐서 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다져야 된다. 고난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한마디로 멸망하는 자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축구계에서는요,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어요. 월드컵에서 그 전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바로 그 다음 대회에서는 탈락한다는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챔피언이었던 팀이 독일 팀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에 0대2로 패해서 16강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독일 팀이 문제고요. 또 1998년도 프랑스가 우승을 했어요, 월드컵에서. 근데 2002년 월드컵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2006년에서 우승했던 이탈리아 팀은요, 2010년도 월드컵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고 탈락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4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왜 탈락하고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오만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순간, 내가 방심하는 순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교만해지고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진 적이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졌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썼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감사함이 묻어나오고 하나님께 향하여 끝까지 헌신했던 모습이 나오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죄인들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나 바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연세도 지극히 먹을 때였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이고, 사람들이 바울 그러면 환호성을 지를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분이 누구냐? 바울이다. 또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전도된 것 자랑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거는 당연히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지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지극히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는다.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것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내가 수고로 일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었어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순교를 예견합니다. 투옥되어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죠.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는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며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다. 끝까지 감사했고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헌신했던 분이 누구냐? 바울이다. 히스기야는 고난당할 때는 위대한 자였지만 평안할 때는 완전히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맞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평안할 때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